한국 교계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이분은 목회적으로도 상당히 성공을 했지만 항상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한 그 모든 새로운 도전을 하실 때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자신 있고 아주 당당합니다.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30대 때 아주 젊었을 때부터 한국 교회가 교계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싶으면 발언을 그냥 서슴지 않고 해댑니다. 이 소신 있게 발언한다라는 말보다도 사실 날카롭게 비판한다는 말이 가까울 거예요. 서슬이 퍼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교회를 사유화하는 모습이 보인다든가, 최근에는 교회의 세습 문제 제일 앞장서 가지고 얼마나 날카롭게 거침없이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은퇴하시고도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이분이 최근에 암에 걸리셨어요.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페이스북으로 친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분이 매일 올라오는 글들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신 후에 그분의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변함없이 당당하고 기백 있고 또 암이라는 병 앞에서 돌격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보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인데 많이 약해진 모습으로 글을 계속 올리세요. 어떻게 보면 솔직한 모습이죠. 최근에 올라오시는 글들을 보면 죽음 앞에서 의연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고요, 의연하려고 무던히 노력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보여요. 행간의 의미를 살피고 이러지 않더라도 그냥 보여요. 솔직하게 글을 쓰고 계세요. 그분이 최근에 쓴 글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긴 글을 적으셨는데요, 앞에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내용을 길게 쓰셨어요. 그 긴 내용을 쓴 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내가 가진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이다. 감사한 것은, 참 감사한 것은 나는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다고 죽음이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무섭다. 나도 무섭다. 당연히 무섭다. 피하고 싶고 도망갈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기로 했다. 피하려 하지 않기로 했다. 죽음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로 했다. 이 믿음으로 돌파하기로 했다. 다윗처럼. 도망가면 40년이고 싸우면 7일이다. 이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빗대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무섭지만 돌파하련다. 도망다니지 않으련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암에 걸리니 말씀이 다 삶이 된다. 믿음이 다 삶이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렇게 적으셨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정말 큽니다. 왜 두려운가 하면 이 죽음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누구나 다 만납니다. 아무리 내가 몸 관리를 많이 한다 손 치더라도요, 이 죽음은 언제 만나느냐의 차이이지 반드시 만나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런 분들 가끔 만나지요. 누군가가 행여 사고가 나서 혹은 입신을 해서 잠깐 숨이 멎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나서 하는 말이 내가 천국을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접합니다.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정말 천국이 아름답더라, 야 죽을만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 있더라고. 그 얘기를 듣더라도 그닥 기쁘지 않은 이유는 천국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내가 또 그곳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곳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또 두려워집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기적 마지막 시간이에요.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3가지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하는데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하나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재밌는 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해서 평소에 끔찍히 아끼고 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눈물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는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예수님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서 특별히 사랑받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께서 끔찍히 사랑하는 자도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만사형통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거침없이 무슨 일이 해결이 된다. 우리가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일이 잘 돼가는 모습 보면 항상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분명한 것 같아. 이건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만사형통으로 연결돼서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모든 일이 자신을 얻고 명예를 얻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흔히들 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얻는 것은 구약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재물도 많고 양떼도 많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복의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요. 그 예로 사도 바울의 예를 듭니다. 사도 바울 뭐라는 거예요? 고생 직사하게 하고 결국에는 감옥에 갔는데 그 안에서도 나는 평안해 라고 외치는 그 내면적인 평안, 그것이 신약의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고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반대예요. 흔히들 느끼지 않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게 있나요? 어떻게 보면요 그들이 더 세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린 주일날 놀러도 못 가잖아요. 그죠? 그들은 금요일 하루 빼면 막 며칠을 놀러 갔다 오고 잘 쉬고 왔다 그러고, 일주일 일하는 사람은요 5일 6일 일하는 우리보다 돈을 더 벌어요. 돈을 더 벌면 애들 교육을 또 다 투자합니다. 학원을 보내든지 가외 선생을 갖다 붙여놓든지. 그래서 또 그 애들도 좋은 대학을 가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흔히들 봅니다. 야곱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돼요. 또 이런 일이 전개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야곱은 모든 일이 잘 되는데 에서는 지질이 궁상으로 살더라.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더라 라는 게 공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에서하고 야곱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축 550마리를 갖다 바쳐요. 양, 소떼, 염소 막 이렇게 갖다 바쳐요. 그러면 에서가 눈이 뒤집어져야죠. 와, 나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 내가 이거 받고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서가 어떻게 반응해요? 나 이거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해요. 이거 없어도 잘 사는데 내가 굳이 이걸로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였는데 성경에 분명히 미워하였다라고 표현된 자였는데 잘 돼요. 반면에 사랑받은 야곱은 직사하게 고생하잖아요. 직사하게 고생을 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대표적인 인물인데 억울하게 종로로 타고 감옥에서 썩었던 시간이 13년이에요.
그에게 만사형통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만사형통하더라 찬송가에만 우렁차게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걸 약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토록 강조하는가 하면요, 내가 성경에 있지도 않는 공식을 갖고 세상을 대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해서 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만 가지 복을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빨간색 선글라스 안경을 딱 끼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 색깔을 보여주면서 방향을 제시해도 우리 눈엔 다 빨간색이에요. 안 바뀌어요.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고 병이 나고 하면 사고가 항상 어떤 식으로 흐르는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하시는가 쪽으로 가요. 여러분, 이런 건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날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요, 모든 신앙의 색깔이 다 소극적으로 변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서 야단 무지하게 맞은 애는 누가 소리 빽 질러도 그냥 덜컥 앉아가지고 쪼그라들고 있는 거. 항상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랑의 공식이 만사형통이니까 뭐가 잘못되면 항상 버림받은 거로 생각해요. 실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교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제가 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아주 공격적인 말을 이렇게 퍼부었어요. 금방 드러나죠. 제가 변명하지 않아도 둘레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수영 목사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 왜 거기서 그러냐고. 그게 한 일주일 안에 그게 다 해결이 됐었어요. 근데 한 열흘이 됐을까 그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크게 어려운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을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해요, 목사님께 잘못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 이랬어야 되는데 알지? 더 큰 일 겪기 전에 잘했어 이랬어야 되는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때 제가 웃으면서 전해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해서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눈에 끼고 있는, 쓰고 있는 세상의 사조와 상식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순간 여러분의 막혀있고 꽉 조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왜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왜 고통받는가?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만사형통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 그래도요, 우리 안에도 간증들이 많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인 복도 받습니다. 분명히 받아요. 병도 낫고요, 사업도 잘 되고 세상적으로 존경과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복 받는다는 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복도 따라와요. 분명히 그 복이 옵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예수를 믿게 되면 부수적으로 쭈루루 따라오는 복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추구하는 이유가 그 복이 생기면 내가 감지가 되잖아요. 그죠? 느껴지고 그 복이 하나하나 툭툭툭 떨어질 때마다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사랑을 주는구나라고 증명이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자꾸 그것이 복이 단 줄 알고 추구하다 보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 말을요, 부자는 진짜 안 되나 보다 이런 뜻 아니에요. 왜 그거를 핵심적으로 익스트림리, 왜 극단적으로 표현했냐면요, 부자는 대부분 큰 부자들은 권세나 힘이나 실력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는
안 돼! 그렇게 못을 박았다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이게 부자도 가기 힘든데 가난한 나는 얼마나 가기 힘들까? 그죠? 이 농담을 다큐로 듣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설교의 첫 소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이 돼요.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의 가장 끝인 죽음을 우리는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그 핵심적인 사실은 놓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가 생명이란 생각 대신 다른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나가기 때문에 예수가 묻혀버려요. 사변적으로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에 자유를 못 누리는 이유는요, 내가 알고 있는 이론과 그분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러 번의 표적을 통해서도요, 앞에 계속 표적 보여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기적만 보고 좋아해요. 본인이 생명이라고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랑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뛰어가야죠. 근데 안 가요. 이틀을 더 머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병 고치는 게 의도가 아니에요. 죽게 만드는 게 의도입니다. 죽어야 살릴 수 있고, 죽어야 병 고치는 의사 수준이 아니라 그 마술사 수준이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틀 후에 떠납니다. 정작 이틀 후에 떠나니까 베다니에는 며칠 걸렸어요? 4일 있다 도착해요. 4 days. 나흘이 걸려서 냄새가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썩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흘, 4day를 걸려서 갔는가? 당시에요, 율법과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사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영혼이 하늘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3일을 죽은 사람 옆에 떠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시체 옆에.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구천을 떠도는, 그게 3일이 지난 다음에 하늘을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3일장을 하는 이유가 왕왕 그런 일이 있어요. 3일이 되기 전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불과 얼마 전에도요, 죽었던 아빠가 장례식 진행 중에 관이 열리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놀래서 그 딸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3일장을 하는 이유가 3일 전에 살아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4일째 되면 이미 시체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살기가 좀 어려워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부인 한 가정을 누리고 살고 있던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병으로. 그래서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3일째 되는 날 방에서 침대에서 관으로 옮겨서 관을 지고 장정 4명이, 힘쓴 사람이 4명이 지고 이렇게 1층으로 내려가려고 움직였대요. 근데 계단으로 돌아서려면 기둥이 하나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다가 기둥에 딱 부딪혀가지고 잘못해서 관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무겁잖아요. 나머지 3명이 들을 수 없으니까 구덩구덩구덩 그러고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관이 턱 열리면서 그 남편이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례식이 잔치집이 됐죠. 잔치집이 됐는데 워낙 병에 걸렸던 사람이라 1년 있다 다시 죽었대요. 그러니까 다시 똑같이 침대에서 관으로 옮기고 관을 닫고 4명의 장정이 들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둥을 딱
돌아설 무렵에 갑자기 아내가 큰 소리로 외치더래요. 아저씨, 거기 기둥 조심하세요. 다시 깨날까봐. 아무튼 예수님이 굳이 4일째 간 이유는 이 나사로가 정신이 잠깐 나간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조금의 의심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영원히 떠돈다는 그 3일을 지나서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항상 마지막에 붙들고 있는 그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실타래 같은 것이 있어요. 내 상식으로 이게 마지막 노선이에요.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그 실타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나사로에게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이 두 여동생이 오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끝까지 절대로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실타래 같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인데, 그 고침이 일어나려면, 그 고침이 해결이 되려면, 그 병이 해결이 되려면 죽기 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와야 온전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죽기 전에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오셨네. 그래서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들이 화를 내더라라고는 써 있지 않는데 다 보여요. 그게 다 읽혀요. 예수님한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야속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서 걸어가지고 나흘 만에 베다니 마을 어귀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 그러면 와가지고 그냥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안 가요. 원래 그랬었는지 습관적으로 그날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마을 어귀에 서가지고요, 그 두 자매를 기다립니다. 근데 서운하지 않았으면 둘 다 뛰어왔을 텐데 마르다만 와요. 마르다만 와서 예수를 맞이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 읽어주세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화가 나 있는 거야. 화가. 보자마자 그냥 왜 이제 왔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또 그 상황에 어떤 생각했냐면요, 왜 너만 왔어 이거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또 찾아요. 마리아는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집에 있는 마리아가 또 어귀로 뛰어나옵니다. 근데 마리아도요, 너무 재밌는 게 두 자매가 짜질 않았을 텐데 마치 입 맞춘 것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이스하게 얘기했지만 너무 잘 보이지 않아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야속한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내 오빠를 죽일 수 있어요? 말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그게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계셨다면. 여러분, 이 신앙이 왜 문제냐면요, 이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능력자인 건 알았어요. 근데 생명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그 자체라는 것이 없어요. 아이, 그건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절대 안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시종일관 주야장창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생명이라고.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고백도 했어요. 당신이 생명이라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25절, 26절이에요. 여기 보면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아파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27절 보니까 아멘 그랬어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여 그러하여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말했다니까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들을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몰라서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내 머릿속에 항상 비본질적인 것이 기독교 신앙의 다라고 여기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떡하니 내 앞에 나타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사람이 변하던가요? 세미나 많이 들으면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지식적으로 죽어있는 신앙이라는 걸 너무 알 수 있는 게 지금 아멘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정말로 이걸 믿었다고 쳐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가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에 돌을 옮겨라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드디어 기적의 현장이 이곳에 일어나는구나. 심장이 뛰네요. 동네 사람들 모이고 잔치 먼저 벌릴까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39절을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가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보여주려고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죽었다니까요. 지금 죽었다고요. 나흘 됐다고요. 지금 썩는 냄새 난다고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따지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돌 옮겨놔라. 에이, 돌 옮길 필요 없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늘상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삶이 안 맞아요. 우리 그런 분들 가끔 만나죠.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이러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가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했다고 믿으세요? 예, 물론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한금 하셔야죠. 그럼 갑자기 정색을 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뭐. 이게 안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백성들로 인하여 아프고 힘들어했던 이유는 우리가 병들거나 고통당하거나 심지어 죽었을 때가 아닙니다. 도무지 뭘 해도 믿지 못하고 본인이 생명의 근원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예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슴이 아파서 웃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그런 대목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야, 봐라. 이거야말로 진짜 다른 신과는 다른 거다. 다른 신은 늘 혹독하게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잘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러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죽으니까 눈물을 흘리냐, 얼마나 인간적이냐,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35절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눈물을 보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었음을 아파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죽음을 보고 아파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또 많은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야, 신이 인간의 감정과 같이 가는구나, 동참하는구나, 이런 신이 어딨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 정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운 건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운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마음 아파서 운 거 아니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울고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동참돼서 심퍼티 돼서 눈물을 흘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요,
그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눈물을 흘렸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좀 있으면 살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있으면 멀쩡하게 살아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볼 텐데, 얼굴을 대면해 볼 텐데, 사람들이 울면 오히려 웃겠죠. 걱정하지 마라. 야, 이게 여유 있게 웃어야죠. 그래야 문맥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죽었기 때문에 놀래서 아파했다. 이것처럼 또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그럼 빨리 와야지. 그럼 왜 울었는가? 왜 울었는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가 울기 전에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요, 무리들을 보고 비통히 여겼다라는 표현이에요. 언제 비통함을 표현했는가? 비통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요, 항상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생명이라는 인지가 없을 때에 비통함을 느껴요. 그들이 어리석게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얘기들을 해대면 바로 이어지는 단어가 비통함이에요. 슬픔에 동참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32절 33절부터 볼게요. 32절 33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돼 있죠.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 믿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우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뭐 했다고요? 비통히 여겼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지 못할 때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또 37절 38절을 보겠어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보세요.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믿음 없는 말이에요. 생명이신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38절. 그 얘기를 듣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비통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사.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 비통히 여긴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한국말로 들으면요, 비통하다 그러면 어떻게 느껴져요? 갑자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엠브리마오 오마이라는 말이 원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라는 뜻이에요. 뜻은 책망하다, 엄히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쉽게 요즘 말로 바꿀게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기가 열렸더라, 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멜랑콜리한 그런 감정이 들어와가지고 슬퍼서 운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막 억울하고 그러면 막 눈물 터져나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책망의 눈물이에요. 답답해서 정말 미치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왜 흘렸는가?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 보고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너네들 언제까지니?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나는 곧 있으면 갈 텐데 이런 너희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니? 그 믿음 없음을 보고 통곡이 여기는 거라고요. 그게 비통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심각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이 마음 아프고 힘들고 하고 고통스러운 거는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사회 망했을 때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볼 적에 눈물을 흘리는 거는 믿음 없음을 보고입니다. 단지 다른 신처럼 내 삶의 어려운 부분을 픽스하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을 때예요. 생명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할 때입니다. 제가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는요, 신방을 가거나 상담을 하거나 성경 공부 중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신자가 아닙니다. 철치 멤버인데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과연 나의 마지막 끝까지 책임질 생명으로 인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이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나와요. 전도받아서 와요. 그랬더니 공동체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누군가의 위로가 있으면 눈물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너무 뜨거워. 내가 십수년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 매주 주일날 셀교회 본예배 참석하는 이유가 인간관계가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딱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일단 능력자구나, 무언가가 있긴 있구나, 근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니까 예수 믿는 집이라서 그냥 모태신앙으로 쭉 뭐 그냥 이런 일들이 당연한 거로 커왔어요. 이 얘기가 뭐냐, 어려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었는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면요, 누차 말씀드리죠, 다른 종교 가셔도 된다니까요. 굳이 주일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절에 가면요, 저희 집이 잘 알잖아요. 매주 안 와도 돼요. 1년에 몇 차례만 여러분처럼 헌금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래도 그들도 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종교로 가지 않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생명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다른 종교에서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가장 강력한 이유라고요. 그게 없으면 기독교 신자 아닙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는데요, 정말 잔치처럼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요. 엄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천국 잔치로 다 동참해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날 잘 모를 텐데 생각 없이 그냥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기쁘다고 말해주고. 제가 침례 상담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가 아니라 정말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죄 씻음 받음을 아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들어가는 예식행위가 침례입니다. 예수님의 비통함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입술로만 생명이심을 고백하고 전혀 마음으로는 동함이 없을 때 느끼는 비통함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 사고와 이성이 깨어져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제는 우리가 기적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육군하사가 병사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일부 앞으로 나온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8명이 이렇게 딱 앞으로 나오더래요. 하사가 그 나온 8명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굿! 지금 이 8명은 즉시 장교 클럽으로 가서 피아노를 강당으로 옮긴다. 실시! 그러더래요. 아니,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과 피아노 옮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인데 굳이 피아노를 옮기는 일에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을 투입하는 거, 갖고 있는 재능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거, 저는요, 이 짤막한 유머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의 목적이 잘못 쓰여지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미라클이 아니라 그랬죠. 미라클도 포함된 실제적으로는 표적, 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인은 그 일을 통해서 뒤에 일어날 일들이 예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좋았다라는 것은 그냥 음악적인 재능을 엉뚱한 데 이용한 거예요. 목표까지 안 간 거예요. 음악적인 재능이 활용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것이 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그 일에 사용되어져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음악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이 고작 피아노 나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자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 순간부터 내게 일어나는 어떤 기적도 어떤 사건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이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부름받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암이 낫고 죽어갔던 자가 살아나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해요?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고 안타깝게 여기사 우리 연약한 거를 돌아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기적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임을, 주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져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삶의 충만함으로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신자란 이 땅의 삶의 부유함과 가난함과 높음과 낮음과 건강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의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는 자가 신자입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비굴함이 결코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 그런 자가 신자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끌어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언가를 많이 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버텨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기쁨으로 이 한 주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 드리겠어요.